부르신 이유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제가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 정말 느낌이 새롭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좋아짐에 따라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차차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종종 느끼는 한국어와 다른 점이 이제 많은 것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머리에 자주 떠오르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정말 정겹고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특히 한국말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는 내 집, my house. 이제 친구에게 소개할 때 this is my house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는데 한국어로는 이거 우리 집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국어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동체로 묶는 문화를 많이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첼트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은 이 우리에 속해 있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인식하는 우리입니다. 정말 정겹고 가족 같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사랑의 공동체죠. 정확히 말하면은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을 드높이는 사랑의 공동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첼트넴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할 때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편지받는 에베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있는 첼트넴 교회 공동체에게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첼트넴 공동체 성도님들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이 교회 지체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이 교회 지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왜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하시겠지만 몇 주 전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거행했었죠. 그때 권면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첼트넴 교회가 옛날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지를 이야기를 잠시 하셨습니다. 분명 그때 너무 힘들고 괴로우셨을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지키셨고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든 때에 왜 교회 공동체를 지키셨나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도 아직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논리가 성도 여러분을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있나요? 분명 각 성도님들마다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시작하셨고 또 이 교회에 소속된 각 지체들을 하나로 묶으신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교회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켜 마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나이와 지역 출신과 배경 모든 것이 너무 다릅니다. 어찌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오히려 그 소음이 없다면은 그만큼 소음이 없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좋게 변하기를 바라며 싸우는 것입니다. 맞죠? 만약에 싸움이 없다면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로 묶어서 연합시켜 주신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길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값을 주고 구원하셨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외부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의 대상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이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속된 지체들을 성수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사랑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실 정도로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목숨을 주고 값을 치르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주님께 소중한 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2절에 그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지키라고 합니다.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듣는 언어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약간 이런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공동체를 대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갖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께서 나이가 있으시든 젊으시든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핸드폰만 봐도 정말 계속 매년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있어서 솔직히 저도 많이 따라가는 게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롭게 막 다 바꾸고 막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그냥 쓰는 게 편하고 할 때가 있음을 저도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렇듯이 정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 젊은 층은 새로움을 정말 많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무조건 옳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전통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이 무조건 옳은 것으로 주장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항상 이렇게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심취해서 옛날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했던 방식에는 그러했던 이유가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새롭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공동체를 하나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양쪽에서 서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3절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옳고 그름을 결정지으려고 할 때는 결론적으로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빗대어서 상대방이 옳다 그렇다라고 할 때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때 내 기준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용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든 층이나 젊은 층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며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눈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하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첼트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겁니다. 정말 우연찮은 일로 성도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공동체로 오게 하셨고 이 공동체에 소속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이 사랑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첼트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정말 다양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겸손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첼트넴 공동체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젊은 층과 나이 든 층, 그 모든 그 지체가 우리는 하나 되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각각 다른 지체로서 서로의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가 편한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익숙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된 지체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건강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간암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어떤 고통들을 받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머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까지 38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됨으로써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각 성도 하나하나가 좋은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일을 붙잡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지켜주셨고 계속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를 지켜주신 의무를 저희가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묶으신 이것을 주님이셔 우리가 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임직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더욱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잔잔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